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성적 사이 왕의 동산 견물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 이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레미야의 역사적 부록이다 이렇게 불리는 장인데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저작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했던 그 바룩에 의해서 첨가된 말씀으로 이 52장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예루살렘 함락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련된 기사는 열왕기 25장 기사와도 거의 문자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39장에서 이미 한번 자세히 다룬 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룩이 이처럼 열왕기서에 있는 그 기사를 그대로 재차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망하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바룩은 그러한 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은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그들의 회복 예언 또한 정확하게 성취될 것임을 시사해 주면서 이 땅에서 낙심하며 또 포로 생활을 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 것이죠. 자, 우리 같이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다의 멸망과 그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유다의 멸망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드기야의 악행이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실로 국가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복이고 악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유다의 멸망이 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것의 원인이 왕인 시드기야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시드기야가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지극히 타락한 왕이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인 애굽을 의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 말기의 백성들 역시 시드기야 이상으로 타락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시드기야가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여서 그들의 악행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된 것이지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삼촌뻘이 되었던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임명하였어요. 그러나 모든 통치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드기야는 비록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세우신 근본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임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심판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악한 통치자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통치자의 등장은 국가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악한 통치자의 등장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 백성들도 악한 자가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뽑은 최고 통치자가 악한 삶을 사는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국가적인 죄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라와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더욱 악한 통치자를 보내서 그 나라를 위기의 자리로 내몰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 오버랩되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도자가 우리 위에 서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선한 통치자가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선한 통치자를 기대한다면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먼저 그런 타락과 부패의 길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의의 길을 걸으며 죄의 길을 멀리하는 것.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절 하반절부터 이제 시드기야가 이 부분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지금 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최종적 침공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침입과 1년 6개월 동안의 그 예루살렘의 최종 함락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보면 아주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나라인 바벨론이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유다를 무너뜨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는 2절과 3절의 모든 내용과 연결하여 보면 바로 유다의 멸망은 우연한 일이라든가 또는 바벨론의 제국주의적인 야욕의 결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결과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바벨론의 주도적으로 행한 결과이지만 실상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역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일이 바벨론의 힘과 권세로만 되어진 일이라면 유다는 대제국 바벨론의 그런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전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안다면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하느냐와 상관없이 유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현재는 범죄로 인해서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다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죄된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쉽게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또 의인들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풀처럼 쉽게 자라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자치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오직 의와 진리에 입각하여서 이 세상 역사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 뜻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로운 행사를 헤아리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안에 비춰지는 것만으로 범사를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참으로 시드기야처럼 불행한 왕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식들이 또 자신들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시드기야가 불행한 왕이 된 것은 힘없는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원인은 바로 그의 범죄,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시드기야를 향해 죄에서 돌이킬 것을 거듭거듭 권고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이 또한 애굽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다는 또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단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기 시작하자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시드기야의 도주로까지 전부 다 폐쇄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남김없이 파멸에 던져지고 철저한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도 그 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거듭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를 멸시하고 완고함에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한 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절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실로 심판에서 건지시고 용서의 자리에서 인도하시고자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오만 또한 버려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지 않으면 어떠한 자비도 없는 무참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고집과 완고함에서 돌이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여 우리가 세상과 짝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혼란스러워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괜시리 정치 지도자에게 모든 원망을 쏟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시작되면 가차없이 철저하게 진행됨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더욱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며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정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살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회개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영유아부 예배를 위해서 또 아동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원준 장로님은 한때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어서 그 약물 부작용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다시 그걸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씩 하루에 2알씩 먹고 있는데, 은근히 마음 가운데 다시 그 부작용들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그런 부작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 있잖아요. 독을 먹을지라도 해됨이 없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